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축복하는 시간만 매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가끔 그런 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집사람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써준 편지가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찢어진 편지가 있어서 이렇게 펴봤어요. 행복했어요. 그걸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글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진심을 저한테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보 내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 3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편지에 적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편지만 열심히 보고 기도 제목을 잘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ing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복은 뭘까? 무엇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 할 때 행복한지 우리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에 다녀와서 모두가 낙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실 땅.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알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마음에 좌절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행복인데 우리는 그 가는 과정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거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며 내게 주어진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불행이나 요행함도 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편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한 번 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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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손 놓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행복이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을 이것 때문에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잡고 있을 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먼저 앞질러 가실 때 제가 그 손잡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손 잡으며 우리 안에 승리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 손 잡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손 놓게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에 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소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상처 입고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며 그렇게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달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이 한 달이 우리 생애의 가장 값지고 기념할 만한 복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두꺼운 고국에 있는 슬픔과 안타까운 얘기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사고와 고통의 얘기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가족들과 그 가운데 위로를 주님 허락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새롭게 삶을 도전해 갈 수 있는 위로가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오니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거룩한 결단이 또 한 달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와 은총을 덮어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 누운 자리가 아픔이 되지 않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고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린 것에서 매인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지는 삶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총의 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자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지켜 주셔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의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 속에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꼴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소중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12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전해오는 우리 고국의 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던 걸 자꾸 뉴스를 보고 싶지 않고요. SNS를 하던 걸 SNS를 자꾸 들어가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내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네 죄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 다 네 탓이라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얘기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지는 걸 보면 뉴스나 SNS가 지금 겁이 나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그동안에 목회자들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오다가 한동안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제가 오늘 일찍 있겠어요. 4시쯤에 깨가지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후배 목사 하나가 음악을 또 나중에 전공한 친구인데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자기의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회개하듯이 통곡하는 찬양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듣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끊임없이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지난주 중에 또 열차끼리 그냥 뒤에서 부딪혀서 뭐 수백 명이 또 뭐 다치거나 뭐 괴로움을 당했다는 얘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안전무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구나. 근데 이걸요 제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안전무감증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면 영적으로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그런 시험이 올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설마 하다 보면 우리는 무감각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처럼 사단에게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설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이 5월 달이고요. 5월 첫째 주에는 한국에는 어린이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이 어린이주일에 축하받아야 될 그 아이가 아직도 100여 명이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잘 양육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린 사무엘의 얘기를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고 사무엘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에게 견줄 만한 그 정도로 그가 남긴 업적이나 지도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켰다면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체제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지금 자라가는 그 과정에 사무엘의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무엘이 아직 성전에서 자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안과 밖에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안으로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앙적인 대혼란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직 나라의 깃들도 마련하지 못한 부족 중심의 이 이스라엘을 계속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며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만히 계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그들과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안으로는 우상숭배요 밖으로는
계속해서 침범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법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심한 지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한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설마 우리에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지, 내가 여기에 낭망하고 있을 수 없지, 다시 일어나야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마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입을 다 받아버리고 침묵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방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고 깨달아서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졌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혼탁한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계시마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엘리가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제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잣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지를 그 잣대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방황하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성경에서 뭐라 해요? 불량하다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왜 불량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고기, 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지기 전에 제일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콕 찔러서 뺏어가는 거예요. 안 주면 뺏어가겠다 해서 안 주니까 뺏어서 가고 뭐라 그러면 그들을 핍박하는 정말 불량한 아들들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범하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네가 죽을 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눈 감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설마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엘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 제사장으로서는 그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와 기본을 잃어버린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의 신앙 형편이 이러니 그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과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정치적인 깃털이나 경제적인 깃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신앙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정비 작업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로 그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죽었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의자가 넘어졌는데 얼마나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몸이 뭐 크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무엘을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죄를 부르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민족을 바꿔나가는 일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해안지대에는 우리 바이킹이라 그러죠. 바이킹처럼 그런 해적 같은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조금 지어서 추수 때가 되면 딱 시간 맞춰서 다 약탈해 가버려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꾀를 낸 거예요.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를 방어할 수도 없을 거라고 꾀를 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운동이 있을 때에 그들이 칼 들고 나가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레를 쳐서 블레셋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고는 그때의 백성들이 일어나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백갈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전멸시키죠. 이깁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누구야? 블레셋도 한 번도 이방 나라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생명, 영적인 생명 호흡을 다시금 불러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보다 다시 고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으로 고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지도력을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지도력을 훈련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것은 누구예요? 엘리였어요. 만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한 엘리를 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본문에 있어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보통 13세 이전이에요. 13세 이후가 되면 성인의 나이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서 12세 전에 10세나 12세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밖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누울 곳에 누워서 성전 그 모든 제사를 수발하는 일을 했던 사람 아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음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른 누구에게 쫓아가요?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별일 없지? 가서 잤어요.
또다시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다시 왔어요. 내가 널 안 불렀어. 가서 자.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 왔을 쯤에 엘리는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죠. 세 번째 다시 듣고 왔을 때에 엘리가 말합니다. 아하,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 이제 다시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시 누웠더니 다시 정말 들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10여 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아들이에요. 그렇게 성전에서만 자랐고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늘 성전에서 들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했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시중을 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누구보다도 밖에 성전 밖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들어본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 깊은 대화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저도 기독교 서적에 가면 사고 싶은 책이 왜 이렇게 많아요? 특히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도 저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면 설교집들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면 내일 갖다 서점에 꽂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설교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키면 하루 종일 또 위성 TV를 통해서도 좀 하루 종일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감격이 없고 왜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감동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성숙과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는 그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요롭지만 상대적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의 귀가 열려 쏟아져서 거기에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말라서 눈물도 나죠. 소망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격이,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확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꿈이 아니더라도 환상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 아니요 10년, 사무엘이 10년 이상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바꾸고 그렇게 자기 일생을 드릴 만한, 일생을 들여 헌신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죠. 오늘 김복식 집사님 아침에 아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에 햇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동이 있어요? 종종 아침에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침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목사님 방 되게 예쁘다, 되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 그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모르게 시도 쓸 만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와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내 커스터머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해 할 때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났어야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열어갈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그날 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몰랐지만 들었어요. 처음에는 엘리 집안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엘리가 어떻게 될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다음에 차차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무엘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재난과 성품으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나는 평생을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자신의 됨됨이를, 내가 나 어떤 존재이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있게 하셨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일생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풍성케 하고 그것이 삶을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의욕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훈련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랄 때에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 전부다. 지금은 교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인비지블 철치를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이 비지블 철치를 저는 자랄 때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하지 않아도 저는 와서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고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소속감입니다. 교회를 많이 이렇게 소속감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라고는 이 주사랑 공동체이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 그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고 성막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고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무지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분명치 않고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그것이 능력으로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를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고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아도 모른 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내가 행하는 일과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뭐예요? 늘 깨어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성도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모든 지혜를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나 유혹과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멀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엔 결과가 뭐가 나와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게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 안에는 뭐예요? 분노만 가득하고 세상의 분노가.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요, 참 그 사건들 SNS에서 분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전부 분노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통곡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다 분노 찬 얘기들만 다 올라와요. 맞아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해서 통곡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만큼 우리는 성도로서의 성도의 거룩함과 돋보이는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그러면서 왜 인생이 실패할까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강하고도 교활한 그 사탄을 대적할 만한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어떤 힘도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이 깨닫게 되어지거든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만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한 생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제 인생에 주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지만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기도하느냐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서 할 수 없지. 꼭 복권사 놓고 되면 좋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은 뭐예요? 민족 전체를 불러 모으고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지막 정말론적인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성경대로라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름만 있는, 죄송합니다, 날라리 제사장. 백성들에게 덕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만들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은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를 통하여서 누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주의 종의 자격이 너무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그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종의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자격, 성품, 인격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목회자,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자인데 연구를 해봤어요.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수도 없고 이유를 달 수도 없는 그런 자.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목회자의 삶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핑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히게 되기도 한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는 주의 종으로 말하면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어릴지라도 불러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못 두도록 자꾸 뭘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게 해요. 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결코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에게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에 순종까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는 제목, 제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씀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엘리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무감각한 종이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일꾼이 여기 다 모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충격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말씀해 주신 말씀 때문에,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갈 길 가며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실히 알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총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번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세상이 보고 먹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을 감사하며 구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쓰이는 것의 이 생명구원의 역사와 풍성케 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 나음이 있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며 허락해 주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요,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과 돌보심과 역사하심, 그 모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